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의 손에 우리가 묶여 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의 임재 가운데 갇혀 주님만 보다가 주님만 따라가다가 주님과 생을 마감하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삶이 우리의 소망이 오니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 주님의 자비하심이 여러분과 함께 있습니다. 그것이 무슨 말이냐? 우리가 습관적으로 이야기하지만 주님의 자비가 우리와 함께 있다는 것은 내가 주님과 바른 관계가 되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와 원래는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그분 안에서 다시 태어난 자는 언제나 주님과 새로운 관계가 되며 거기에 주님의 자비하심이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주님 안에 없는 자는 위험에 빠지는 것이지요. 여기에서 저는 조금 더 초점을 주님 안에 있지 않는 자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하려 합니다. 주님 안에 없다는 것은 처음에 주님으로 시작했으나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이 그러했어요. 바울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처음에는 성령으로 시작하더니 왜 지금은 육체로 마치려느냐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끝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전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성령입니까? 육체입니까? 그랬더니 지금 여러분들이 표정으로 저한테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쩔 때는 성령이고요, 어쩔 때는 육체입니다. 나도 나를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저한테 대답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정답입니다. 왜냐? 우리는 늘 성령 안에 붙들려 있기를 원하지만 때로 또 정욕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 사랑으로 말미암아 염려로 말미암아 또 육신의 이생의 자랑과 또 내 눈에 보이는 것들 때문에 마음의 두려움 때문에 끌려가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것은 다윗도 그러했어요.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다윗도 그러했어요. 그래서 제가 다윗을 좋아합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죽인 것도 너무 좋지만 다윗이 시편을 수없이 많이 지은 것도 너무 좋지만 다윗이 온 이스라엘에 항상 모범 답안인 것도 좋지만 저는 다윗이 너무 연약해서 좋습니다. 다윗이 이제부터 미끄러지는 이야기를 잠깐 하려고 하는데 다윗이 미끄러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 두려움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21장 7절은 말하기를 그날에 사울의 신하 한 사람이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는데 그의 이름은 도액이라 이름하는 에돔 사람이요 사울의 목자장이었더라. 여러분, 원래 다윗은요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그는 광야에서 양을 쳤지요. 양을 키웠지요. 그래서 양을 어린 나이에 홀로 돌보다 보니 그는 늘 어려움에 빠졌습니다. 왜요? 제가 광야를 가보지 않았지만 다윗이 말해요. 거기에는 곰과 사자가 있었다고. 우리는 양과 늑대가 친근하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안 그런가 봐요. 늑대 말고 거기에 곰하고 사자가 있었나 봐요. 그래서 다윗은 거기에서 늘 목숨의 위협을 느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령께서 다윗과 늘 함께 하심으로 그는 어린 나이일 때부터 하나님과 함께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그래가지고요 다윗은 늘 성령 충만했어요.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을 늘 기억하고 하나님을 따랐기 때문에 늘 성령 충만했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제가 처음에 말했지만 사자와 곰을 죽일 수 있었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 골리앗도 죽였습니다. 이것이 다윗이 일대 스타가 되는 큰 계기가 되었죠. 그리고요 그것뿐입니까? 수금을 켰더니 악령이 떠나갔어요. 와, 대단하지요. 정말 영육간에 대단한 사람이었죠. 그리고 그뿐입니까?
싸우는 곳마다 승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너는 가서 블레셋 군인 100명을 죽이라 했는데 다윗이 가서 200명을 죽입니다. 싸우는 곳마다, 그것도 병사가 많지도 않았어요. 성령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신이 함께하니까 그는 어딜 가든 늘 승리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늘 올라가다가, 쭉쭉 뻗어 올라가다가 평안하다가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다윗이 생각하지 못했던 계산이 있었던 거죠. 그게 무엇이냐? 다 자기를 좋아한 줄 알았거든요. 다 자기를 좋아한 줄 알았거든요. 제일 먼저 좋아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사울이었어요. 사울은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기 전에도 좋아했어요. 옆에 두고 수궁을 켜게 했다고요. 우리 잘 아는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사울이 마음이 변했어요. 가장 자기를 총애하고 좋아했던 사울의 마음이 시기로 말미암아, 여러분 유명한 사건이죠? 무슨 이야기죠? 여러분 바로 그 얘기가 나와야 하는 겁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그 한마디에 눈이 뒤집혀가지고 그때부터 다윗을 점점 미워하게 되었는데, 그 시기로 말미암아 다윗은 두려운 거예요. 왜냐? 이유를 알 수가 없어요. 그렇게 자기를 좋아했던 사람이 그 좋아한 만큼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미워하기 시작하는데 거기는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상황은 얼마나 두려운 상황이냐? 다윗이 그때부터 사울에게 잘 보이면 잘 보일수록, 좋은 일을 하면 할수록 더 미움을 받는 거예요. 이유가 없어요. 이것을 다른 말로 적이라고 합니다. 적이는요, 그 사람이 없어지기 전까지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이에요. 때로 자연인들이 그런 마음을 품어요. 자연인들이 적의를 품으면 그 사람이 좋은 일을 하든 나쁜 일을 하든 상관없어요. 무조건 싫어요. 여기에 성도가 대항하려고 하면 안 돼요. 무조건 싫어하는 거기 때문에 그 상황에 머물면 모든 성도는 다윗과 같이 두려움에 빠지는 것이지요. 그런데 저는 때로 성도님들도 누군가에게 적의를 갖는 경우를 봅니다. 절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 누군가에게 적의가 뭐라고 했죠? 그 사람이 없어질 때까지 마음이 놓이지 않는 거예요. 그 마음을 가지면 이것은 사탄의 나라예요. 사탄의 나라. 그가 혹 구원을 받았더라도 그 구원의 영광과 그 구원의 힘이 그 성도에게서 아무 일도 하지 못합니다. 아주 무서운 일이죠. 여러분, 성도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거기에 하나님의 신이 머문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성도가 적의를 품는 순간 그때부터 성도의 기능이 모두 멈춰요. 다행히 사울은 그러한 마음을 가졌으나 다윗은 그러한 마음을 갖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걸 이겨내지는 못했다는 거죠.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요,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그가 한 일이 무엇입니까? 사무엘에게 피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안정을 찾지 못해요. 두려움을 정리하지 못하니까 하나님 안에 머물러도 거기에 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두려움에 빠지면 성도가 사람에게 의탁해서 계속 물어보고 찾고 상담하거든요. 그러면 믿음의 사람한테도 찾아가고 신앙 좋은 사람한테도 찾아갈 거 아니에요. 목사님한테도 찾아갈 거 아니에요. 다 못 얻어요. 왜냐? 그가 듣고 싶은 답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답을 못 들어요. 아무리, 그러니까 본인이 듣고 싶은 답을 해줘도 마음이 안 편해요. 왜요? 그 말은 누구나 하겠다 싶으니까 마음에 안 담아요. 그리고요, 목사님이 혹은 신앙 좋은 어떠한 신앙인이 그 문제에 대해서 또 다른 이야기를 하더라도 거기에 마음을 안정을 못 찾아요. 왜냐? 듣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니까요. 이걸 다른 말로 미치고
환장할 노릇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두려움이 그 사람을 사로잡으면요, 답은 없는 거예요. 두려움이 떠나기 전까지는 거기에는 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혹 뭔가 큰 은혜로운 말을 듣고 그 자리에서 눈물도 흘리고 마음의 위안을 얻기도 하거든요. 전 그런 분들 봤어요. 전화 와요. 목사님하고 상담하고 이제 뭔가 살 것 같다고. 근데 다음 날 보면 또 그 자리로 가 있어요. 그때뿐이에요. 하나님하고 그 두려움을 쇼부보지 않으면요, 사람한테는 절대 답을 못 찾아요. 그래서 여러분, 성도가 두려움에 사로잡혔을 때 그거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는 다른 기도가 아니에요. 굉장히 고독한 기도예요. 그 두려움이 떠나갔다는 확신이 올 때까지 주님 안에 머무는 거룩한 투쟁이 있어야 돼요. 그거 없이 편하게 사랑과 이야기해서 혹은 어떠한 것에 의지를 내서 거기에 만족을 얻으려고 하면 답을 못 찾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에게 가서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 여러분 보세요. 사무엘에게 가서 답을 못 얻었으면 어디 가서 얻겠어요? 우리 식으로 보자면 조용기 목사님하고 상담해가지고 해결되지 않은 일이 어디에서 해결되겠냐는 거죠. 이건 답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다윗이 사무엘에게 상담하고 문제가 풀려지지 않으니까요, 가서 이야기하지 않았겠어요?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사무엘에게 가서 아무 말도 안 했겠어요? 사울이 자기를 미워한다고 이야기했을 거 아니에요. 자기가 지금 벼룩과 같이 쫓겨다니는 신세가 되었다고 말했을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사무엘이 뭔가를 얘기해 줬겠죠. 신앙적인 고견을 이야기해 줬겠죠. 그런데 그거에 위안이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다윗이 어디로 갑니까? 요나단을 찾아갑니다. 영적인 것이 아니니까 이제 뭔가 육신적인 힘을 얻을까라고 하지만 거기에도 다윗은 안전을 보장받지 못합니다. 이건 영적인 원리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냐? 성도가요, 두려움에 빠지면 계속 그때부터 엉뚱한 행동을 합니다. 성도가 타락했다는 것은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이 타락한 거예요. 다시요. 성도가 타락했다는 것은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이 타락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마음에 좀 와닿았습니까? 이것을 여러분 마음에 딱 심으시기 바라요. 성도가 죄를 지었다는 것은, 그가 죄를 지어서, 성도가 타락했다는 것은 그가 어떠한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상태에, 그것이 바로 타락했다는 겁니다. 참, 여러분은 지금 타락했나요? 아니면 지금 성령 충만하신가요? 여러분, 이 원리에 의하면 타락하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순간이에요. 그러니 성도의 마음이 두려움이 있다는 것은 타락했다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죄 안 지었는데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타락이 뭐라고요? 죄를 짓고 안 짓고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것이 타락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멈추지 않아요. 좀 더 가볼까요? 성도가 타락을 해도 성령님은 그 사람과 함께 하세요. 기회를 계속 주세요. 그러나 그때부터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해요. 그게 문제예요. 이제 좀 정리를 할게요. 성도가 두려움에 빠지면 타락하게 돼요. 왜?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성령님이 계속 감동을 주세요. 기도해야 한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 은혜 가운데 머물러야 한다 라고 하지만 그건 그거고 아멘 아멘 하면서 그건 그거고
내 마음대로 해요. 왜냐? 이미 정욕에 사로잡혀 있거든요. 그래서요, 이러한 성도가 기도를 안 하느냐? 해요. 왜냐? 성령님이 감동을 주니까요. 그런데 타락한 성도는 기도를 할지라도 두려움이 해결되지 않으면 기도가 아닌 그 기도는 곧 염려 속에 푹 빠져가지고 주문같이 됩니다. 이해되시죠? 예.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그런데 거기에 간절함도 없고 그냥 연불해오듯이 계속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에 염려, 두려움, 그거 극복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근데 이게 문제가 그 마음의 두려움, 염려, 이것은 순간 들어온 걸까요? 아니면 오래전부터 있었던 걸까요? 대부분 오래전부터 있었던 거예요. 그것이 나를 계속 누르고 눌러서 은혜가 있을 때는 넘어서는 것 같지만 어느 순간에 또 좌절되다가 순간 완전히 딱 갇혀버리게 되는 것이죠. 신앙생활 한다니까요. 영적인 생활 한다니까요. 기도 생활 하고요. 교회도 나오고요. 부르짖기도 하고요. 그런데 거기 가게에 갇혀버린다는 것이죠. 그래서요, 그때 두려움 가운데 결정한 모든 것은 더욱 성도를 위기 가운데로 몰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두려움을 지금 극복하지 않았다면 모든 결정을 보류하시는 게 지혜로운 겁니다. 왜냐? 엉뚱한 데로 가게 되어 있어요. 두려움 가운데 두려움에 빠지면 거기에서 벗어나고자 뭔가를 빨리 결정하려고 하거든요. 답답하니까. 그런데 그 결정은 대체로 다 손해보는 장사예요. 이것을 원수가 사냥머리로 몰고 가는 거예요. 한쪽을 터놓고 모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길로 가라고 몬 거란 말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원수가 우리를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아 놓고 문을 열어줘요. 도울 사람이 생긴다고요. 그때 뭔가 길이 열린다고요. 거기로 갔다가 큰일 나요. 그러니까 꼭 내가 결정한 것 같지만 결정한 게 아니라 사실은 길이 열린 거라고요. 원수가 터준 거라고요. 다윗이 그랬다는 것이죠. 사무엘에게 있다가 요나단에게 갔다가 또 결정을 해요. 어디로요? 이제 아히멜렉에게 찾아갑니다. 오늘 본문 내용이죠. 아히멜렉은 누구냐? 대제사장입니다. 아비아달의 아버지죠. 다윗과 평생 같이 하던 그 아비아달의 아버지 아히멜렉. 왜 아히멜렉으로 갔을까? 아히멜렉이 사는 곳은 놋 땅이라고 합니다. 놋. 그곳은 대제사장들이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영지를 받아가지고 그곳에서 머무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아히멜렉만 있는 게 아니라 제사장 가족들이 다 모여 사는 곳이에요. 아히멜렉은 대제사장이었으니 대제사장이 있고 제사장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은 한 명밖에 없지만 제사장은 많거든요. 수많은 제사장들이 거기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다윗이 왜 거기를 왜 갔을까? 세 가지 정도로 정리를 할 수 있어요. 첫째, 이제 다시는 성막을 못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성막을 보러 간 것이죠. 하나님을 본인이 이제 떠돌이가 될 걸 알기 때문에 언제 볼지 모르는 하나님의 성막을 보러 간 것이죠. 두 번째, 제사장에게 길을 물어보러 갔겠죠. 세 번째, 배고프니까 음식을 얻어서 가려고 갔겠지요.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다윗은 아히멜렉에게 가면 안 됐습니다. 봐봐요, 여러분 보세요. 두려움에 빠지니까 길을 선택했어요. 그렇다니까요. 성도가 대제사장을 찾아가는 게 왜 문제예요? 그렇죠. 성도가 대제사장을 찾아가는 것은 경건하고 바람직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두려움에 몰려서
선택한 것은 대제사장을 찾아가도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두려워하면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이미 다윗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잖아요. 아무도 안 믿어요. 그러니까 이 아히멜렉이 왜 너는 혼자 왔느냐. 물론 혼자 오진 않았어요. 몇 명의 병사와 같이 왔어요. 그 몇 명의 병사들은 다윗과 인생을 같이 하기로 마음을 정한 사람일 거예요. 그냥 몇 명만 따라다녔겠죠. 다윗은 그렇지 않았어요. 원래는 수많은 병사들과 같이 다녔어요. 그런데 군대 장관이었으니까요. 그런데 그 순간에는 몇 명만 데리고 온단 말이에요. 꼭 수색대 같이. 그러니까 아히멜렉이 놀라는 거예요. 왜 몇 명밖에 안 왔냐? 왜 혼자 왔느냐? 이 혼자 왔냐는 것은 그만큼 무리가 적었다는 것이죠. 그때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왕이 중대한 것을 맡겼기 때문에 제가 빨리 움직이느라고 혼자 왔습니다 라고 말한단 말이죠. 그냥 둘러대는 거죠. 그 성령 충만한 다윗이 이제 잔머리의 대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성도가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계속 엉뚱한 행동을 하고 엉뚱한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여러분, 사자는 성경에서 부정적인 면도 있죠. 사탄을 사자로도 비유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잠깐이고요. 원래 유다의 사자,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성도는 사자와 같아야 돼요. 담대해야 돼요. 불이익이 있더라도 포효할 수 있는 담대함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두려움이 있는 사람은 잘 못해요. 그리고 여러분, 두려움이 있는 사람이 있고요. 두려움에 익숙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안 그런 사람인데 사자같이 담대한 사람이 두려움에 빠지는 것은 괜찮아요. 그 사람은 금세 벗어날 거예요. 그런데 두려움에 익숙한 사람이 있어요. 두려움에 길들여진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거기에서 벗어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거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굉장한 열망과 도전과 깨어있음이 필요해요. 그 두려움이 평상시에 있지 않아요. 다윗 보세요. 다윗이 평상시에 거짓말했겠어요? 아니요. 사울과 자신과 연관된 것만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사자같이 담대한 사람일지라도 어느 순간 두려움에 빠지면 다른 건 다 괜찮아요. 그런데 그 문제와 엮이면 거기에서 바로 거짓말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잘 따라오고 계시나요? 저 혼자 말하는 건가요? 아니면 잘 따라오고 있나요? 경태야, 따라오고 있니? 진짜야? 고맙다. 기석이는 따라가고 있어? 너 뭘 안다고 그렇게 잘 따라오니? 교회도 처음 온 애가 참 고맙다 야. 축복해. 잘 따라와 계속. 그렇단 말이죠. 정말 따라오는 거 맞지? 의심해서 미안해. 상진이는 못 따라오고 있지. 하진이가 따라온다고? 그러면 둘 중에 하나지. 너가 거짓말을 하고 있든지 아니면 아빠가 뭔가 그 탁월한 주여. 네, 그렇습니다. 그렇단 말이죠. 그래서 평상시에 괜찮다가도 그 두려운 상황과 만나면 그것을
계속 길들여진단 말이죠. 그게 평생을 따라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죽을 때까지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극복되기를 소망해야 합니다. 기도하며 극복되기를 소망해야 돼요. 그래서요, 여러분, 이것이 꼭 사람과의 문제가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내가 자존심이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에요. 자존심이 굉장히 중요한 사람은 수치심을 못 이겨요. 그래서 자기가 수치가 된다고 느껴지면 바로 거짓말합니다. 왜냐? 그의 우상은 자기의 자존심이기 때문이죠. 그것을 건드는 순간 모든 것들을 다 변명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거기서 벗어나야 돼요? 내가 아무것도 아니게 되면 돼요. 그런데 그게 그렇게 어렵단 말이죠. 사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십자가에 못 박히면서 시작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죽은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죽었다고 하면서도 살아서 돌아다녀요. 무섭게 죽었는데 막 돌아다녀요. 살아가지고. 사울의 목자장이 있었죠. 도액이라고. 그 사람은 다윗을 돕는 아히멜렉을 보았고 그로 인하여 모든 제사장은 죽임을 당합니다. 딱 한 명만 빼고요. 그게 아비아달이죠. 여러분, 성도가 두려움을 정복하지 못하면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됩니다. 어떻게 좀 두려움을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오래 하셨으니까 이제 두려움을 대부분 다 극복하셨죠. 너무 부럽고 존경합니다. 여러분, 성도가 두려움을 극복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요. 본인이 원치 않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요. 보세요. 다윗처럼 영광스러운 사람이, 우리 다윗 하면 싫어하는 사람 없잖아요. 심지어 이스라엘의 국기는 다윗의 별이란 말이에요. 얼마나 존귀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윗의 그 거짓말, 두려움에 떠는 그 거짓말 한마디에 대제사장과 제사장 가문이 몰라 그래요. 다윗은 정말 씻을 수 없는 지옥을 주님께 안겨드린 것이죠. 이제 정리를 할게요. 정리 3가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하기 원합니다. 첫째, 성도의 타락은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것이 타락이다. 그래서 타락 별거 아니다. 타락이 술 먹고 담배 피고 그 악한 일을 하고 이게 타락이 아니라 성도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순간 그것이 곧 타락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것은 곧 타락한 거예요. 왜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기도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도하셔야 합니다. 마음을 정하시고 기도의 자리에 자기를 두셔야 합니다. 2번째입니다. 성도가 두려움에 빠져 있을 때 모든 결정은 오류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뭔가 두려움을 해결하고자 하는 모든 결정은 스탑. 안 돼요. 그때는 기도를 하되 보통 기도를 해서는 안 돼요. 정말 하나님께 내 주인 되어달라고, 하나님이 이 모든 환경에 내 도움이 되어달라고,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겨드리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게 되죠. 그때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어야 하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3번째입니다. 두려움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때 사라진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성도에게 일어나는 모든 잘못된 일은 결국 하나님께 맡기지 않아서라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에서 하나님께 온전히 맡긴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저는 기도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두려움에 사로잡힌 기도는 연불과 같다고 했잖아요. 주문과 같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꺾는 기도를 해야 하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난 죄인 중에 개소입니다. 나는 무익한 당신의 종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주님께 납작 엎드려서 주의 긍휼을 구해야 하는 거예요. 이것을 엘리야가 그렇게 하거든요. 엘리야가 호렙산에 가서, 하나님의 산인 호렙산에 가서 그곳에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응답을 받기 위하여. 그런데 처음에 여러분 따라합시다. 바지불새. 이렇게 한 번씩 외워놓으면 여러분들에게 성경적 유익이 있습니다. 바지불새, 바지불새. 외우기 쉽잖아요. 바지불새, 바지불새. 무슨 말입니까? 바지불새. 자, 처음에 바람이 불었습니다. 엘리야가 기도하는데 바람이 불어요. 광풍과 같은 바람이 불어요.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이 안 계셨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 뭐예요? 지진, 지진, 땅이 흔들렸어요. 엘리야는 거기에 하나님 응답이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거기에서도 하나님의 응답이 없었어요. 그 다음에 뭐가 있었어요? 불이 앞에서 확 일어났어요. 이걸 아마도 그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있어요. 땅이 갈라지면서, 지진 때문에 땅이 갈라지면서 거기에 있는 불이 올라온 것이 아닌가라고 이야기를 해요. 불이, 화염이 앞을 가렸어요. 그때 불 가운데 임하실 하나님의 영광을 기대했으나 거기에서도 하나님이 없었어요. 마지막이 뭐예요? 세미한 음성이 있을 때 거기 하나님이 계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미한 음성이래요. 주여! 거기 없어요. 하나님, 세미한 음성에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예요. 기운이 빠져야 돼요. 나는 당신 것이니 나를 살려주시옵소서 하고 나를 납작 엎드릴 때 거기에 세미한 음성, 나만 들을 수 있는 음성, 거기에 주의 응답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두렵다는 것은 살아서 두려운 거예요. 죽으면 두려움도 없는 것이죠. 찌긋찌긋하게 안 죽어요. 죽어야 돼요. 내 자아를 죽여서 납작 엎드려야 돼요. 잘 안 죽는 분들은, 정말 안 죽는 분들은 제가 도와드릴 수는 있어요. 오시면 제가 손에 못을 박아드릴게요. 주님 따라가시라고 손에 못을 박아드릴게요. 농담입니다. 너무 과학적이었네요. 죄송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기도합시다.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두려움을 주님께 맡겨드리고 사자와 같이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님께 의지합니다. 이 두려움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알았사오니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고 나를 죽이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